이번 영상에서는 민수기 20장을 알아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 예전처럼 지팡이로 치지 않고 말로 명령만 하게 하셨는지, 모세가 반석을 친 행위의 근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약 38년 전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입성이 거절되고 광야 방황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은 출애굽 후 약 39년째 되는 때로 가나안 입성을 불과 1년 앞둔 시기입니다. 성경이 38년이란 오랜 시간을 건너뛰고 원점과도 같은 가데스에서부터 다시 기록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불평과 심판의 시대였던 광야 1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2세대가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둔 결정적인 전환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반응은 40년 전과 놀라울 정도로 판박이입니다. 물이 없다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상황을 해결할 믿음의 방법을 찾기보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즉각적인 원망을 쏟아냅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은 과거 고라의 반역 사건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까지도 불평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은 40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많은 기적의 체험이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며 자란 새로운 세대였지만 환경이 어려워지자마자 그들은 다시 부모의 습관대로 이집트를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습성으로 퇴행합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고 과거의 불평으로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순식간에 낙담하고 실망하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신앙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석을 치라가 아니라 반석에게 말하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에게 원망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 백성과 가축이 모두 마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겉으로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고 둘 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둘 다 백성의 원망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분명히 서로 달랐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민수기에서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는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강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는 행위는 매우 분명하고 강렬한 기적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는 반석이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신 영적 음료는 그들을 따르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난 것이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공동체를 살린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물이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 의미를 연결해서 보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갖습니다. 반석이 맞아야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을 치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반복해서 맞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 한 번으로 완성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단번에 드려진 희생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더 이상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한 번 맞으신 반석, 즉 이미 희생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가 아니라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이미 희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모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요한 상징을 깨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반석을 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령을 잘못 이해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구원의 그림을 왜곡하는 행동이 됩니다. 이미 한 번 맞으신 반석을 다시 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의 행동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로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게다가 반석을 2번이나 친 행동은 차분한 순종이라기보다 감정적인 행동에 가까워 보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난 장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말한 장면도 중요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먼저 반역한 너희여라는 표현은 백성을 향해 강하게 꾸짖는 말입니다. 물론 백성의 행동은 반복적인 불신앙이었고 지도자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감정으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말한 부분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최소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기적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지도자는 도구일 뿐인데 이 순간 모세는 자신을 한 걸음 더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을 내려라는 표현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직접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세의 분노, 지팡이, 모세의 행동이 더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서 인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방법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이유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허풍으로 볼 수 있었고 백성 앞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크게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기 위해 물을 나오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은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주석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곧 믿음의 부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보면 모세에게 어떤 형태의 믿음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는 정도로 과연 물이 나오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때는 지팡이로 물을 쳤고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고 아말렉과 전쟁 중에는 손을 들어 올리고 기도했고 광야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기적들은 대부분 지팡이를 쓰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동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전과 달리 반석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온 모세에게 이제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늘 해오던 방식대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으니 이번에도 반석을 치는 행동을 더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다슈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하, 특별하게 여기다입니다. 즉,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분으로 인정하고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 등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덕성이나 정결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와 방식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려 했지만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대신 모세의 능력과 행동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경험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과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경험보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결과보다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